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05장, 417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수해와 태풍,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하늘처럼 저희들 심령도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더러운 옛 모습을 버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 영적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의정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위기의 때를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게 하시며 기도하시는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복회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에 깊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청명한 가을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해져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릴 걸 다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육체의 일 다 벗어버려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창인 작가인데요. 네, 이분은 원래
장래가 촉망되던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취재 사건이 잘못되면서 감옥에를 가시게 되었는데 세상에 조직 폭력배들이 갇혀 있는 방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두려워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한 번은 조폭 두목이 야, 너 교회 다녀? 아니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찬송하는 거 있어? 없습니다. 성경은 읽어봤어? 아니요. 대학 다닐 때 서양문화사 시간에 관심이 있어서 신약 성경만 한 번 읽어봤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 저녁부터 예배 인도해. 감옥에서 졸지에 교회도 안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신약 성경 한 번 읽어봤는데 조폭 두목이 예배 인도하래요. 안 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억지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창인 저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저분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조폭 두목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네, 그러다가 저분이 독방을 가게 됐는데 이제 혼자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조폭 두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지적 교만으로, 기자했으니까 얼마나 잘난 척 했겠어요. 그죠? 네. 지적 교만으로 성경을 무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왔지만 이제 성경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만유의 주제로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연루되었던 사건이 해결되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부인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생활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기자 생활을 못하고 이제 작가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작가의 길을 들어섰는데 7년 동안 반백수로 지냈대요. 그렇지만 부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답니다. 특별히 글을 쓰면서 매 순간 하나님, 저의 교만을 용서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습니다. 저의 지적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점차 자꾸 이제 작가로 이제 변해가는데 글을 쓰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성경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능력 부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10만 독자 붙여주십시오. 10만 독자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세상에 10만 독자가 아니라 15배, 150만 독자 붙여주셔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혹시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셔요. 조창인 장편소설 가시곡이 베스트셀러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기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그런 책입니다. 조창인 작가가 간증을 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본인이 체험해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하나님의 복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를 통해 약속하신 복의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본문에서 아까 본문 우리 읽었잖아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읽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원하며가 두 번 나오고 원하노라. 요 구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데 이걸 누구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원하신다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중이 있다 그랬죠. 그죠? 공중에는 누가 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싶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의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의 내용을 딱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지런히 하시고 많이 하시고 철저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이 복을 남은 생에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나만 누릴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에게도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 첫 번째가 뭡니까?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의 복.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셔요. 랍비 시몬 벤 요하이의 제자 중 하나가 외국에 나가서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아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질투를 하는데 랍비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한 번은 랍비가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후에 외쳤습니다. 골짜기요, 골짜기요, 다 황금으로 변해라. 갑자기 골짜기가 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랍비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자, 돈이 탐나는 사람들 가서 가지고 와라. 그러나 지금 이 돈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실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금은 보화를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그냥 벌고 보는 거야, 그냥.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벌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라. 뭐 날아가든 뭐 어떻게 되든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자, 본문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필요를 따라서 풍성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지키다. 지키다가 히브리어로 샤마르거든요. 샤마르.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만 아니라 가난, 재앙,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 의미합니다. 향후 죽음의 땅, 광야를 행진하여서 사나운 이방 세력과 맞부딪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은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행진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그래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아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잖아요. 어린애가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중태 상태에 있죠, 그죠? 모르십니까? 아유, 안 봐도 돼. 하여튼, 여러분, 매일 저녁 뉴스 안 볼 것도 없어, 사실은. 웬 사건, 사고 소식이니까. 그쵸? 예.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요. 재앙, 재난도 끊이질 않습니다. 자, 올해 태풍이 3번이나 지나갔으니까 내년엔 태풍 없다. 맞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예. 지금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대통령께서 19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신다 그러더니 어쩌면 그렇게 말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공약 중에 실천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 그렇잖아요. 그죠? 예,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들은 더 하셨겠지만. 예. 아무튼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한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재앙, 저주, 질병, 불의의 사고, 강도, 사기꾼, 도적놈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인데,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제사장이지.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제사장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피터 하밀이라고 하는 분의 책 행복의 노랑 손수건, 행복의 노랑 손수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플로리다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움츠린 주인공 윌리가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굳게 닫힌 입술에 그에게 한 소녀가 접근해서 어렵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윌리가 입을 여는데 저는요 뉴욕 교도소에서 4년 복역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아내가 힘이 들까 봐 자신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혹 그동안 나를 기다렸다면 내가 집에 가는 날 집 앞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달라고. 하지만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노란 손수건을 달지 말라고.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이 이야기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퍼졌어요. 버스가 마을에 이르자 승객들이 손에 땀을 쥐고 차창을 다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와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수많은 노란 손수건, 환영의 깃발처럼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환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예배자로, 봉사자로, 전도자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못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치신다.
사심이 없이 온 마음을 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친 감정이 없이 다가와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은혜는 히브리어 하난, 긍휼히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크게 보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자신을 크게 보면 크게 볼수록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작게 보면 주님이 크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나는 작고 아주 없어지고 주님만 크게 보이고 주님만 나타나셔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의로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잘난 것도 버려야 되고 못난 것도 버려야 됩니다. 가난해도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뭘까요?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5년 동안 출판계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가던 부인이 누워서 심심하니까 뭐 해요? 이 책이나 읽어요 하면서 성경책을 던져줬어요. 특히 잠언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누워서 할 일이 있어야지. 성경을 읽습니다. 출판사를 했으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교정하기 위해서. 네. 직업적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감동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잠언서를 읽는 순간 마음이 막 녹아져요. 마음이 막.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네. 이런 내용이 있었네. 특히 잠언 8장 이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분은 이 말씀을 읽는데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강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분은 잠언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도 읽고 시편도 읽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성령이 감동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 맞구나. 아, 그런데 나는 그분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 부인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이 디스크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네.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세상에.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네. 배운 것이 출판 일밖에 없으니까 문서 선교하는 일에 출판사를 세우고자 계획을 하고 규장문화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슬비 전도 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빚도 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가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의 복으로 양재동에 규장문화사라고 하는 사옥도 신축하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내어서 흥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규장문화사 대표 여운학 장로이십니다. 예. 본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제가 우리 속회임원 단톡방에 딱 소식을 올릴 때 예수님이 샬롬 그러죠. 그죠? 예. 기억나십니까? 그 샬롬이 살롬이란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샬롬, 안전, 건강, 번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이지만 거기에 안전, 건강, 번창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샬롬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서 얼른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아주 역동적인 평강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의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그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라는 단어 별로 안 써요. 예.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 그러므로 평강은 또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이 평강인데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평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를 멸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억제할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평강이라는 말 안 쓰셨어요. 그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셨는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따라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계속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요. 그 복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산업과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고 교회와 우리 당진지역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호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이 임하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진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다시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대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뭐 되겠지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도 원하신대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평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네, 하루도 빼먹지 말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 기도를 빼먹지 말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417장 찬송 드리고 우리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게.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크신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동육부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충만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신평교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주인인지 바로 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사단 권세 이기면서 비전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작금의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위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안 그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문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적신호가 아버지 돌아왔지만, 아버지 그 위기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증거하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7,000명의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를 위해 정부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한반도 주변 정세까지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5대 양육대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슬렘권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아프리카,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루살렘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5대 양육대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와 도구와 중보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우를 둘러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일 저녁 예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미 제사를 연락하시고 이 시간 기도의 향연을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머리머리 안수해 주시고 저들의 전우를 둘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 조장육부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충만하여서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을 쓰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충만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평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참으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생애 수고의 대가를 누리며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시대적인 모든 환경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에 굳센 힘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이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